오늘 아침에 우리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항암 치료 가운데 키모테라피라죠. 약물로 우리가 치료하는 이 방법이 우리의 이 암을 치료하는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과학적인 자료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004년에,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한 20년 전의 일이죠. 몰간 G와 워드 R, 또 발턴 M이라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포독성 화학요법이 성인 악성 종양에서 5년 생존율에 기여한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상종양학 저널에 실린 것입니다. 호주와 미국의 암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암의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그 대상 암 환자에게 키모테라피를 했을 때 5년 생존자 수를 쭉 뽑았습니다. 보니까 머리와 목 부분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5,139명을 대상으로 이 키모테라피, 곧 약물 치료를 한 결과 97명이 5년 생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생존율은 1.9%였다는 것이고, 식도에 암이 생겼을 때 4.9%, 위에 암이 생겼을 때는 0.7%, 또 대장에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1.0%. 그래서 이게 이 연구의 대상 암 환자 수는 그 암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가 아니면 적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대상자 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경우에는 3만 명, 5만 명인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에는 989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직장암은 3.4%, 폐는 2.0%, 유방암은 1.4%, 자궁암은 0%, 또 자궁경부암은 12%, 난소암은 8.9%, 고환암은 37.7%. 고환암은 굉장히 높죠. 그런데 방광, 신장, 전리선 암은 약물 치료로 5년 생존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킨슨이라는 암은 40.3%가 약물 치료로도 치료되었습니다. 5년 생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발성 골수종도 0%. 그래서 지금 좀 적다가 다 안 적었는데, 모든 실험 대상의 총 결과치는 얼마냐면, 약물 치료로 모든 종류의 암을 다 포함했을 때는 2.1%의 생존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암치료 전략, 특히 항암 화학요법의 효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학요법은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을 줄이는 데 사용되지만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는 제한적인 효과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형암, 예를 들면 폐암이라든가 대장암, 췌장암 등에서는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암치료의 방법이, 이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이죠.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활습관, 영양, 면역력 강화 등 근본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미국 자료고요. 한국 자료를 한번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한국 자료를 살펴보니까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연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이런 통계에서 미국 자료를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한국 자료는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한번 한국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5년 생존율 계산 해가지고
이것은 임상 실험을 한 결과치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임상 실험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 항암화학요법에 비해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경우에 31.9%의 생존율을 보였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위암일 경우에는 아주대학 연구팀이 위암 2기 이상 환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항암화학요법의 치료기한에 따른 예후를 분석한 결과 보면 보조항암화학요법의 경우 표준 치료 주기 8주기를 모두 완료한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7.9%였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5주기 이하로 시행했을 때는 48.4%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게 암마다 또 달라요. 간암의 경우에는 면역항암제를 병용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항암제도 종류가 많죠. 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쭉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5년 생존율이 19.6%로 향상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보게 되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임상 실험에 의한 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는 한국의 이 데이터는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자료를 쓰는데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결과에 나오냐면 현대의학이 가장 잘 발달되었다는 미국에서,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 가장 좋은 약으로 치료한다는 미국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의 평균 5년 생존율이 고작 2%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암은 정복되지 못했다 했죠. 그런데 의사는 이러한 사실을 저들의 환자에게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면 그 신약에 대하여 또 야단법석을 떨지요. 반면에 환자들은 저들의 실력이 있는 의사와 유명 대학병원에서 저들의 악성 종양을 위한 치료를 받으면 잘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병원에서는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요,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운 항암 치료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술, 방사선, 약물치료. 이 외에는 배우지 않고 이 외에 다른 천연치료를 한다면 이 사입이 의사가 되어서 의사 면허증을 박탈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 화학약물요법이 임시적으로나마 종양 사이즈를 경감시킵니다. 항암 치료하면 경감되죠. 그런데 곧 내성이 생겨서 이 약을 바꿔야 되고 또 전이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항암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없으니까 일장을 또 쉬었다가 또 받잖아요. 쉬는 기간 중에 줄었던 암 사이즈가 다시 확 커가지고 그 이전보다도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 결국에는 전이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쓴 책을 제가 그대로 이제 옮겼는데요. 이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막대한 이 자금이 이 항암 치료와 이런 것을 위해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암이 생기게 된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의 원인이 무엇인가? 암은 90% 이상 생활습관의 잘못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이것은요, 사실 5 내지 10% 이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건강한 생활 양식대로 살게 되면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표현했냐면, 권총이 있는데 이 권총에 총알이 장전됐어요. 장전됐지만 방아쇠만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안 나가죠. 그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낮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장전된 총알이라 할지라도 발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암은 생활 습관에 의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죠. 그것은요, 이 실제적인 통계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낮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주하면 그 지역의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 지역의 생활 양식을 따라 생활하게 되고, 그럴 때 유방암이 급격히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이주할 때 암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특별히 이제 경제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육식 문화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암은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암을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거죠. 초기 암 진단과 그 치료 전략, 그러나 이것은 암 발생률을 전혀 줄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을 초기 진단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암 발생률을 줄이지 못하고 초기 진단한다 해서 그렇게 그것이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연구에 의한 결론에 의하면 동물성 지방 섭취를 하는 사람들에게 암이 많이 발생하고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암 발생이 적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암은요, 우리의 음식과 아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요, 채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교육받아도요, 여러분 이덴밸리를 나가면요, 몇 달을 교육받아도요 다 졸업광 됩니다. 자, 여기서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가면 아무리 이렇게 교육시켜, 본인도 암 환자야. 그래도 육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안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대로 배운 대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병이 다 나. 여기는 여러분 무엇에 달렸냐면요, 이 암은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을 나가시더라도 꼭 실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35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죠. 그 사사 가운데 오늘은 삼손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고난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요, 다 우리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고통의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임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또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반복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사 인물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라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지파의 땅에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애가 없다는 것이죠. 3절.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동안 애 못 낳았지?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요, 제 아내가 애 낳을 때 제일 행복하더구만. 너무너무 신기하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아이를 못 갖다가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5절 보라.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는 이 아내에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하는 지시가 있어요.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제 아들이 지켜야 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에게는 절대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구별된 아이이고,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사사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 그의 남편인 마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노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인 마노아가 부인의 말을 듣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저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리고는 제 아내가 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행할지를 저에게 직접 지시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마노아는 이 여인의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여인이 급히 남편에게 찾아가지고 전에 내한테 왔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왔나이다 하니까 마노아가 일어나서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천사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이제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 그 사람이니까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그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마노아가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말씀은 뭐냐면, 나시린의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시린의 그 사역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이 있을 때 자신을 나실인의 서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가?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특별히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하는 모든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포도, 금포도, 즙, 씨,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5절에 나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뭐냐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심지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염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특별히 구별하는 의식이 바로 이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마노아에게 내 아들이 태어나면 이러이러해라 하는 그 규정이요 나실인의 규정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에 대한 열매를 먹지 말 것, 두 번째는 그 머리에 삭도를 재지 말라.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의 서약은요 그가 서약 정한 그 기간 동안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나실인이야. 그러니까 죽기까지 뭘 하면 안 돼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나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이제 마노아가 지금 자기와 대하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도대체 누군지 궁금한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이렇게 하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자기 이름을 가르쳐줘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누구죠?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라 했습니다. 마노아가 물었잖아요. 여호와의 천사한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할 때 쭉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천사는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여호와의 천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면
24절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 약속대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드디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어린아이부터 점점 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마노아가 천사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기르릴까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천사가 또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된 마노아의 아내도 뭘 하라냐면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부모는 자녀를 잉태 생산하기 전에 먼저 그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옛날부터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태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는 것도 좋은 것을 보도록 하고 듣는 것도 좋은 것을 듣도록 하고 생각하는 것, 앉는 것 그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반듯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정리정돈된 이런 밥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태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는 그 먼저 부모 가운데 어머니의 영향을 아주 지대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것이 네가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습관으로 선악간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원칙의 질 아래 두어야 하며 절제와 극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명령에 따라 극기를 실천해야 될 가장 엄숙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적인 특징, 육체적인 특징, 성질, 기호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키기 때문에 부모들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부모의 부질자한 삶은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자녀들의 체력과 지적, 도덕적 능력에 결함을 생기게 만듭니다. 특별히 부모가, 우리 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담배를 피우고 또 술을 마시고 이런 탐욕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은 바로 격정적인 흥분하기 쉬운 체질을 자녀에게 유전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음탕한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욕망과 몸부림치는 질병까지도 저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을 저항하는 힘도 부모에게서보다는 자녀에게서 더 약화되고 그 경향은 후세로 갈수록 점점 더 유혹에 대한 저항하는 힘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의 난폭한 성질, 그릇된 식욕뿐만 아니라 귀머거리와 소경과 백치와 병약한 체질로 태어나게 된 무수한 결점에 대하여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두렵죠, 사실. 이게요, 그 부자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자녀교육 세미나를 이제 개최한다고 이제 여러 번 해봤습니다. 강사도 초빙하고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녀교육 세미나는요, 자녀가 뭘 압니까? 부모 교육 세미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문제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아에게는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뭔가? 자녀에게는 절제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장래 사사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엄격한 절제 훈련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들로 구별되어서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절제와 극기와 자제에 대한 교훈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외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했는데, 정하고 부정한 식품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생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유대 백성들을 특출하게 만들어 왔던 그 경이로운 생명력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레위기의 이 말씀에 따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이 습관이 다른 타 민족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탁월하게 만든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파킨슨 병에 대해서도 제가 요즘 연구를 해요. 우리 중에 그런 질병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ADHD라고 해가지고 행동과잉증후군이라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인가 하는, 그 때문에 그때도 한번 연구를 해봤고, 이 특별히 뇌질환과 관계되는 것이요, 무엇이 관계되느냐면 식품이 굉장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단백 육식과 생선, 계란, 다음에 유제품, 이것은요 특별히 이와 같은 뇌질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을 이와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육식, 생선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현병도 찾아보니까요, 이 육식이요, 이 도파민을 과잉 자극시켜가지고 환시와 환청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고, 두 번째는 포화지방, 특별히 튀긴 음식, 이런 것, 햄버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러면 치킨이 다 튀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신경세포의 손상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뇌에 특별히 염증을 일으키고 뇌신경세포의 손상을 가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도한 설탕, 과자나 케이크류, 또 정제 탄수화물, 흰빵, 흰쌀 이런 것들, 다음 과도한 나트륨, 라면, 다음에 절임 식품 이런 것들, 다음에 카페인, 과다 섭취 이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정신적인 이 질병과 관계돼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음식에 들어가는 각종 첨가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이 과자라든가 이 음식물에 들은 색소, 다음에 방부제, 또 이런 것, 식품 첨가물들이 여러 개 있죠. 이런 식품 첨가물이 뇌질환과 관계되는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식에 대한 절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특별히 식사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심지어 영원한
운명까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식욕은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 식욕이 굉장히 강하죠.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이들은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 늘 먹던 거 좋은 것대로 먹지요. 이것에서 이렇게 뭐 샐러드 만들어서 먹고 이거 보통 의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여러분, 이 식욕은 우리의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식욕보다도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도록 하시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식욕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는 우리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마음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강력한 식욕에 우리 몸이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삼손을 이처럼 태어나면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은요, 오늘 우리의 표상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우리의 표상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은 그 당시에 앞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셨죠.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구원자로 이곳에 나시린으로 보낸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이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먼저 엘리야의 사명으로 일하도록 특별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보세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이 요한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삼손처럼,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됐죠. 바로 똑같이 침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셔서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예수님의 초림, 그분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으로 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똑같이 침례 요한처럼 나시린의 이와 같은 규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17절, 이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서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구약성경 끝이죠.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할 일이 뭐냐?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엘리야의 사명을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초림이고 두 번째는 재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의 사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의 사명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초림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맡기신 사업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도록 사가랴의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을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초림 때 먼저 와서 그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요한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사상에 새 방향을 제시해야 했다.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사람들의 사상에 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신성성을 시켜야 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신성을 인식시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명을 맡은 기별자는 첫 번째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가실 성전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전한 체력과 정신적, 영적 능력을 가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정욕과 식욕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시대의 특징을 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의 시대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사치와 과시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는 시기였다.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잔치가 육체의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제 이 땅에서 와서 사명을 할 그때의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탐욕과 사치와 과시와 재물에 대한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고, 관능적인 쾌락, 먹고 마시는 것에 이런 것에 치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질병과 쇠퇴를 일으키고 영적 지각이 흐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진 그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한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시키는 기억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절제의 생애와 검소한 의복으로 그 시대의 부질죄를 책망해야 했다. 식욕의 방종은 신체적, 정신적 허약의 가장 큰 원인이며 도치의 편만한 죄악의 기초가 된 것이다. 병든 몸은 두뇌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정신으로 주님을 섬긴다. 머리는 몸의 수도이다. 사단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멸망시키며 또한 서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습관에 방종하도록 유도함으로 멸망시키는 사업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방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와 자제의 공간을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상한 정신력에 복종되어야 한다. 이 자아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줄 정신력과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식욕과 정욕을 정복하고 우리 입맛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먹는 이 식습관이 개혁이 되어야 되느냐면, 그럴 때 이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런 정신력, 영적 통찰력과 관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건강의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절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이익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식욕에 대한 절제, 그래서 엄격하게 절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보낸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 기별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삼손처럼 그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삼손에게 지시한 것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손은 또 다음에 침례 요한,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손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침례 요한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 때 남은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기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기별자는 침례 요한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영적 통찰을 가지고 또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때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주시고 절제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로 준비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삼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처럼 구별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했다면 오늘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의 기호, 욕망, 취미대로 살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 구별이 바로 오늘 이 나시린의 싹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에 거룩함으로 여러분이 준비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